오늘은 추수감사절의 본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매일 감사합시다. 매시 감사합시다. 매사에 감사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응답도 응답이다 그랬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주신다고 그게 응답이 아니겠지요. 또 우리에게는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응답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더 붙잡게 된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응답입니다. 환난이 오면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환난 속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응답이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 또 고난, 환난, 무응답 이런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시, 매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에 대해서 라이퍼 곱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은 없다. 왜냐?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바로 벌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감사가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은 우리가 영육 간의 피폐함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감사하지 않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 풍족하고 너무 환경, 배경 다 좋은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가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할 만큼 감사를 찾아보기 힘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하는 삶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어야 될 본질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것처럼 보이는 현대인들이 불행한 이유가 뭡니까?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럽니다. 작은 일에도 우리는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만이 감사가 없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불평, 원망, 불안, 불신앙 이거지 감사 없어요. 그래서 마귀 세계는 감사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삶, 또 불신 환경 속에 매여 있으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붙잡은 언약은 여러분의 집안의 복음화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직장도 가고 결혼도 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붙잡은 확실한 언약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이 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확실한 언약을 내가 붙잡지 아니하면은 여러분도 고생하고 여러분의 자녀도 고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또 우리 전도자 여러분들은 전문성 100% 준비해야 됩니다. 현장성 100% 준비해야 됩니다. 시스템 100%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기존 신자들도 물론이지만은 중직자분들은 이유 없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핑계 없습니다. 완전히 망대, 여정, 이종표를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또 어떻게 응답을 받는지 이유를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해서 237 나라와 5천 종족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오늘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응답을 분명히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지킵니까? 이런 절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지키라 명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절기를 정하시고 지키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축복과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기념하고 기억하고 전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응답을 꼭 받기 위해서는 추수감사절의 본질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본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걸 보고 유월절이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순절입니다. 곡식을 거두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광야길을 걸어가게 만든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을 보고 광야 가다가 다 죽을 것이다 했다니까요. 근데 죽지 않고 광야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가는데 눈에 안 보이는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게 배경입니다. 이 배경이 무슨 배경이냐? 보좌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수장절이라고도 말하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이 본질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곡식, 과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알곡이다라고 보고 그 알곡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좌의 배경을 누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계시는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배경입니다. 알곡을 추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정이는 어떻게 하죠? 저 불에다가 던져서 불살라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배경이 어마어마한 배경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어느 목사님 그런 간증하시죠. 옛날에 자기는 교회 안 나갈 때가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또 교회도 안 나갔을 뿐만 아니라 예배도 잘 안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전혀 가치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무슨 큰 병이 오거나 문제가 와서 깨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본인이 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나 가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왜냐? 자기가 가치 없는 짓을 했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러니 얼마나 가치 없는 인생이었는지 자기는 예배 안 드려도 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예배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행위 중에 제일 중요한 행위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근데 본인은 예배 안 해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짐승은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짐승보다 못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이만큼 세상에 없어도 되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깨달으면서 오늘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본질을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양의 피 바르는 날 모든 흑암에서, 모든 저주에서, 모든 재앙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에 운명, 저주, 사주, 팔자에서 끝나버렸습니다. 굉장한 의미입니다. 광야에서 50일 만에 죽는 줄 알았는데 복심을 거두었습니다. 그 응답이 마가다라 광에 임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이걸 보고 맥추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했습니다. 그걸 추수절,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배경이 바로 보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원의 축복, 성령의 역사, 수장절, 이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것이 예배라는가요? 이걸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은 세상 심부름하다가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뭐든지 상관없이 이걸 모른다. 세상 심부름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세상 일만 열심히 하다가 하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세상 심부름만 하는 줄 알았는데 사단의 심부름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애굽은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복음 놓쳐버리면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놓쳐버리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이상하네? 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의식주라고 하는 그 테두리에서 평생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대가 또다시 우리와 같이 이 길을 걷는다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의 발판을 놔야 되는 것입니다. 빨리 여러분이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준은 뭐였습니까? 의식주뿐이었습니다. 전도 어떻게 한다? 복음을 어떻게 누린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먹지? 뭐 먹지? 뭐 입고 살지? 이거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평생 거기서는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평생을 그러다가 죽습니다. 이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십시오. 전도 선교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평생 남 욕하고 뭐 먹고 살지, 어떻게 하지 잘 살지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구원하고 상관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배경, 보자 모릅니다. 오늘 평생 여러분이 이 부분을 모른다. 영적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전도 선교는 할 수도 없습니다. 해도 열리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현장에 세 가지 뜰이 열릴 것입니다. 다민족이 올 것입니다. 그게 열려진다니까요. 지금 예사로 보면 안 됩니다. 이런 바람이 지금 우리나라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주와 재앙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니까요. 전 세계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이 바람이 한번 불면 못 막습니다.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봤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한 나라에서 시작돼서 전 세계로 한순간에 퍼져버려요. 그게 몇 년 동안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염병, 이 쓰나미가 한번 불어닥치면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유럽과 전 세계는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 관심 없습니다. 일본에도 옛날에 우리보다 교회가 앞서갔는데 지금 교회 문이 다 닫는 그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다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지금 우리 한국에도 이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 잡고 정말로 전도하는 여러분들이
이 저주 재앙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 닫는 교회 여러분이 살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잘 믿는 유대인을 보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네 안에 사단의 망대를 세우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기는 몰라요.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계속 사단의 망대를 쌓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네 안에 있는 귀신이 네 속에서 집을 짓고 있는데 이길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강한 귀신이 너를 사로잡고 집을 짓고 있고 요새를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있는데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무슨 힘으로 이기겠습니까? 심지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얼마나 기분 나쁜 소리입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불신자가 아닌 잘 믿는 바리새인들 보고 이 너희 아비 마귀 새끼야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충격적인 얘기죠. 사실인데 얼마나 충격을 받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어마어마한 사단의 요새를 만들어 놨구나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단의 망대, 사단의 요새를 무너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아유, 내가 하면 되지요. 내 의지로 됩니까? 내 결단으로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흑암이 무너지는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흑암에서, 저주에서, 재앙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응답을 붙잡아야 됩니까? 이 세 절기가 언제 나왔습니까? 첫째로 출애굽 때 나왔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9절에 세 절기가 나옵니다. 이때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세 절기의 의미를 알고 40년 동안 어려운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찾고 누려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히 사단에게서 해방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단은 다른 길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가문을 무너뜨리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은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겁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해도 좋다는 거예요.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신비도 하고 다 해라. 그런데 그리스도는 붙잡지 말아라. 그리스도는 말하지 말아라.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영원히 멸망시키는 이 사단은 오직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앞에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곡식인 줄만 알고 모르고 지켰다니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광야에 가면서 계속 쓸데없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모르는 사람은 쓸데없는 소리만 해요. 여러분은 광야에 쓸데없이 말하는 그런 백성들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광야를 통과하는 새 절기 붙잡고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언약 붙잡고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이제는 노예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분 회복입니다. 새 절기는 여러분의 신분 회복을 말합니다. 그거 붙잡는 것입니다. 흑암이 꺾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완전히 오늘 주일날 여러분이 누리시고 한 주 동안 6일 동안 계속 누릴 때 역사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모르니까
광야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면서 눈에 보이는 의식주, 육신적인 것밖에 안 보여요. 우리가 지금 광야 가는데 먹을 것이 없지 않느냐? 그 얘기했다니까요. 먹는 것을 걷어서 드리는 것을 오순절, 추수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을 때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놓치니까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가면서 매일 감사해도 부족한데, 매시 매사에 감사해도 부족한데 어떻게 합니까? 40년 동안 원망하면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불평불만만 얘기해요.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목사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뇌에 각인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말하는 대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보고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히려 축복하고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는 내게 열매로 돌아옵니다. 40년 동안 이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며 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백성들은 광야길 가면서 다 장례식이 있어요. 가나안 땅 보지도 못했다니까요. 애굽에 나와서 들어간 사람은 2명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또 한 명 있는데 기생나합. 그러니 거의 다 언약을 안 잡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언약 안 붙잡은 사람 많아요. 그러면 자그마한 문제도 흔들려버려요. 응답이 안 오면 또 흔들려버려요. 고난이 오면 다 무너져버려요. 환난 핍박이 오면 다 도망가버려요. 언약을 안 붙잡으면 그렇습니다. 언약 잡은 여러분 한 명이 모든 광야, 모든 가문, 모든 흑암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뭘 믿어야 되는 줄을 모릅니다. 밥 먹으면 배부르겠지. 그건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안 해도 되는 것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복받아.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을 믿습니다 하고 있다니까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지금도 영적 문제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세 절기 이걸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게 신분 회복입니다. 두 번째, 이 언약을 언제 주셨습니까? 감람산에서 주셨습니다. 이때 지금 광야보다 더 큰 로마에 지금 소국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 배경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 받게 될 것이다. 오순절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내려갔는데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 세 절기는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되는 권세의 복입니다.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로마에 속국되면서 해방되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나라에서 해방되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망대, 여정, 이정표는 상대프로의 힘과 권세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처럼 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중요한 것 싹 다 버려버렸어요. 버리라고 하는 건 안 버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붙잡아야 될 것 버린다니까요. 오늘날 세계 교회들이 복음의 중요한 걸 싹 다 빼버렸습니다. 복음은 안 붙잡고 붙잡지 말아야 될 거 다 붙잡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만 구원이 있다. 그런 악한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했지 우리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거짓의 아비, 사단의 신부로 많은 사람들은요, 자꾸만 이 거짓말로 선동하는 시대입니다. 악한 영상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막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 곳에 가서
구원받으면 안 되는 것이. 유대인들은 완전히 그리스도를 싹 다 막아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세계교회는 그리스도 얘기 안 하는 교회 많습니다. 다가오는 우리 성탄절도 있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니까요. 홀리데이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의미를 다 잃어버립니다. 미국의 국회에서는 지난번에 보니까 목사님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보고 얘기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럼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부탁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 세계가 지금 흑암에 덮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스도 이름 전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데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재앙이 무너지는데 그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절기는 우리에게 신분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권세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이거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우리의 후대에게는 정확하게 언약 전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바울이 붙잡은 세절기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리는 언약입니다. 이게 바로 배경 회복입니다. 바울이 말을 알아듣고 영적 재앙 시대를 막는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전체를 보면은 특히나 1절로 12절에 읽어보면 뭐가 나옵니까? 완전히 눈에 안 보이는 성령 인도받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이 받을 세절기의 축복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밀이네. 그랬더니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1절에 완전히 흑암을 꺾어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얘기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모든 흑암은 꺾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여러분이 신분과 권세를 여러분이 주어진 배경을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이게 믿음이지 우리가 공부해서 실력으로 한다? 그 믿음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는다?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원죄, 자범죄를 구분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원죄는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이 왜 우리 집에는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는데 그 집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영적 문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가지고 태어났다니까요.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영적 문제,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가 뭔지 깨닫고 그 영적 문제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로 여러분이 사명을 가져야지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흑암은 꺾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어마어마한 배경이 나옵니다. 문이 닫히는 줄 알았는데 마게도냐의 문이 열립니다. 가자마자 그 첫 성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집을 교회로 써달라고 말합니다. 자기 집에 전도운동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보면요, 교회들이 세워질 때 자기 집을 내어놓고 헌신해서 그 집이 교회된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모교에도 보니까 그 집사님이 자기 집을 내놓고 거기가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일어난 것이 뭡니까? 바울이 거기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칩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바울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감옥 안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누린 이 세 가지 세절기의 배경입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8절에 답이 나옵니다.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석 달 동안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두란노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흑암이 막 무너졌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믿는 순간 확실하게 언약 붙잡고 아멘하는 순간에
흑암은 무너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얻으려고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2부 예배 찬송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찬송하는 이 시간에, 아멘하는 이 시간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길을 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아멘하면 여러분 보고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멘입니다 라고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아멘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네가 믿으니 의로 여기니라 그랬어요. 이거 하는 날이 주일이고 이거 하는 날이 예배입니다. 알고 보면 예배는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모든 병도 치유되고 영적인 힘도 얻고 흑암을 다 꺾어버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이게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끝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 팀처럼 되면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거기서 제외된 것입니다. 세계선교는 어디로 갑니까? 바울 팀에게로 갔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시대 바꾸는 갱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에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안 살리면 영적 문화, 흑암 문화가 완전히 퍼지게 됩니다. 거기서 모든 질병도 다 온다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있어서 다민족들이 몰려오고 병든 자들과 렘넌트들이 몰려오는 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꾸는데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병든 자들이 와서 기도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토요일날 모여서 달란트를 발견하고 주일날 우리가 완전히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는 그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237 나라 지도자가 오도록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5천 종족의 리더들이 몰려오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은 앞으로 반드시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꿈을 꾸고 그리십시오. 여러분이 망대별로 여러분이 매일 포럼하잖아요. 매달 한 번씩 포럼하는데 그걸 놓고 꿈을 꾸십시오. 한 나라의 우리 렘넌트를 가족 삼고 후원할 수 있도록 그 나라를 내가 영적으로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라니까요. 어떤 TV에 보니까 어떤 대학생은요, 쫙 아프리카 어디 오디에 같은 데 가서 돈을 우리 목사님 늘 그랬잖아요. 돈 얼마 안 들여도 뭐 구단주가 될 수 있다 그러는데 이 청년이 거기에 가서 축구하는 그 구단주가 됐더라니까요. 돈 40인가요? 40만 원인가 그거 가지고 구단주가 됐어요. 그 꿈을 늘 꾸고 있으니까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도요. 감사라고 하는 터 위에 자라게 됩니다. 불평과 불만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감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원망과 시기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감사가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 어둠은 쫓겨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사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흑암은 꺾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세 절기의 역사가 일어나고 특히 오늘 추수감사절, 수장절, 보좌의 배경과 능력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 다 받았고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작은 것에서도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날이 되게 하시고 새 절기의 날을 최고로 누리는 날이 되게 하시고 보호자의 능력이 나와 우리 가정, 교회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